오늘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축복을 누리는 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일에 있어서 혈통과 선택과 부르심 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온 그 문제가 아무런 중요성이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해온 구별과 차이가 잘못된 것이었다거나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 새로운 변화가 과거의 이런 구별과 차이를 넘어서게 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과거의 구별과 차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구별과 차이를 오히려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심으로써 저들의 신앙 전통이 예배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에 관한 것이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믿고 붙들어 온 것이 무지와 오해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유대인의 경우에는 바로 알고 경험한 것 또는 올바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하는 정통성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설명은 그저 그들이 믿은 교리가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암과 지식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들은 진정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였고 그로 인해 심판으로 마감한 실패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성경에 능통한 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서기관들까지도 성경의 참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가리켜 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만이 체험했던 그 독특한 경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신 계시가 주어진 백성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하신 말씀 역시 바로 이런 내용을 알리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민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신 대답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다 틀렸으며 바른 길은 이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도 옳고 저들도 옳다고 가르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은 틀렸고 유대인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존속해 왔으며 조상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알리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갖는 신분과 위치는 독특하며 그것만큼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도 로마서 3장 2절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례의 유익, 곧 유대인의 특권이 범사에 많다고 말한 다음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지위와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신 이 말씀은 언뜻 사마리아인이 뒷곳을 근거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아래 들어설 여지를 없애버리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별된 지위와 역사를 인정하셨다고 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정통성 시비를 넘어 모든 혈통과 과거의 구별과 차이조차 무의미하게 되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방인의 희망을 부인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혈통과 구별과 차이가 사라질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이 그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별과 차이가 다 해소될 역사적 변화의 핵심을 가리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역하자면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와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과거의 구별과 차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과 차이를 다루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혈통상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택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혈통상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이방인이 왜 믿고 섬길 것입니까? 아니 설령 믿고자 한들 옛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서 쫓겨났듯이 우리 역시 쫓겨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유대인의 구주로 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이방인이 믿을 것이며 또 믿고자 한들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주어져 있고 또한 오랫동안 이에 대해 잘 배워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게 된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역사적 변화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때를 전후로 나누어 놓을 만큼 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변화, 즉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된 과정과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겪은 많은 혼란과 논쟁과 그 결말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기록하여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죄인이라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방인을 제외하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국 백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곧 만국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리는 증거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나셔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제는 전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루살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섬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